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이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는 의문이나 질문이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았으면 인간이 따먹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두셨기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닌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았으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인간은 죄를 지을 이유가 없고, 그렇기에 인간이 죄인이 된 전적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논리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그분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창조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실 만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율법의 공정함과 거룩함을 온 우주 만물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이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입니다. 모든 지성적인 존재는, 지성적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일치할 때에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지성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성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창조해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지성적 존재는 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에 순종하는데 자발적 순종을 원하지 강제적 순종을 원치 않으셨기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권이죠. 그 선택권에 의해서 하나님께 자발적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지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강제적인 아니라 자발적 순종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 천사들은 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겁니다. 악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천사들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있듯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처소를 떠났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을까요? 그것은 질투심 때문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광 받기를 원하는 질투심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처소, 자기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유, 천사가 죄를 지은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자기도 영광받은 그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루스벨 또는 루시퍼라고 표현하는 이 천사는 지음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산에 서서 왕래했다. 하나님의 보좌에 채측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그룹입니다. 그런 지음받을 때 기름 부음을 덮은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이 뭐냐?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즉 루스벨, 루시퍼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라고 지음받은 천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은 천사가 루시벨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법에 도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긴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도전합니다.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의가 드러났다는 말은 의에 맞서다. 즉 굴복하지 않다는 뜻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독교에 공의할 때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 즉 율법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쭉 설명한 장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불법 할 때 법은 헬라어로 노모스입니다. 노모스는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없어진다, 사랑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율법을, 노모스,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본성인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율법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귀가, 여기에 르스벨이, 반란한 천사가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적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마귀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드러냈을까요? 에스겔 28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함으로 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있죠. 즉, 그 이유는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진 자는 절대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높아졌을까? 왜 마음이 교만해졌을까?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탄, 루시플 또는 루시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는 하나님처럼 자기도 보좌에 앉아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은 강한 질투심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질투심이 강했는지 자기 보좌를 하나님 보좌 위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질투심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하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은 이 강한 질투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를 덮는 그룹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늘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유다서 1장 6절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순수히 쫓겨나면 좋은데 순수히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자기의 반역의 원인을 하나님의 법에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항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이 사랑의 법의 공의를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들 앞에 공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귀의 주장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우주 만물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법이 불의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자기의 정당화, 자기가 반란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항변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의 법이 잘못돼도 끊임없이 항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존재로 만들어 둔 인간이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성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 지성적인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진 지성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이 법이 지키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공의로움이 우주 앞에 증명되어야 하지만,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가 반란한 것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하와를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의 법이 공의로운 법을 우주 앞에 증명해야 되고, 마귀는 하나님의 법의 공의성을 부정하여 자기의 반란을 정당화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인간이 승리를 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지성적인 존재인 인간도 지킬 수 없는 불의한 법입니다 라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성적인 존재의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모든 우주 만물에게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누군가가 증명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의 공의로움과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와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오셔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여 우주 만물 앞에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과 똑같은 제 본성을 가진 육신으로 입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 버렸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정말로 성육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친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오셔서 이 땅의 육신을 지켰다면 율법의 공의는 증명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기에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육신의 참 의미를 정말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의 공의를 증명하려고 성육신을 하셨을 때 마귀는 에덴 동산의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악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했다면 마귀는 유혹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유혹해도 전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선악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여기 1절에 여러분 이 1절을 읽을 때에 큰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존재이고 똑같은 성육신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똑같은 존재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샘플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해서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2절에 40일을 금식한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고픔의 최악의 조건이죠. 이 최악의 조건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승리해야 합니다. 40일 금식이면요, 인간의 육체는 거의 탈진 상태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상황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40일 금식 안 했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탈진 상태에서, 이 악조건에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첫 번째, 식욕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소욕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식욕입니다. 식욕. 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실패할까요? 그분들이 항상 말합니다. 오늘은 먹고 다이어트 내일부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실패합니다. 식욕이 그만큼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그 육체의 연약함, 최악의 조건에서 마귀가 식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절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선악과의 첫 번째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기억하시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먹는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또 8절에, 마태복음 4장 8절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기억하시죠?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네온 사인의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 안에 네온 사인의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지만 그 안에는 도박과 매춘과 마약과 음주가 난무한 도시입니다. 이런 것이 난무하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한국의 목사님들께서도 미국 방문하면 이 라스베가스를 구경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이곳에서 도박을 하여 매스컴을 탄 적도 있지요. 참 안타까웁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오늘날 네온사인이 화려한, 그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엄청난 그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시각적인 것, 화려함, 보암직도 하고 라고는 이 단어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5절 6절을 봅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성악가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 속에 자기를 가두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특별한 과학을 통해서 인간 능력을 가지기를 사모하며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지혜를 원합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특별한 능력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중력의 법칙을 누가 이 지구에 넣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고 이 땅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이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이 법칙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는 무능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사람이고 자기는 이 특별한 지혜를 가지는 슬기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악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마귀로부터 선악과로 유혹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승리했어요.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그 예수님께서 선악과로 유혹하는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그 방법이 뭔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은 에덴 동산은 예수님이나 현 시대랑 똑같이 선악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불행하게도 이 선악과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라고 선악과를 달라고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 철학기도, 기도 시간만 되면 선악과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자식이 명문대학 입학하게 해달라, 질병이 낫게 해달라, 좋은 집이 분양받게 해달라, 하여튼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것에 그냥 목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돈 잘 버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자들은 기도하고 남자들도 돈 많은 처가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것이 현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쓰는 것이 그 때를 쓰면서 기도한 내용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로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응답하시네라고 간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믿으면 기독교는 원칙이 없는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인간이 영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고 명령했고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이 선악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약 역사서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았을까요? 이방신이 바로 이 선악과를 채워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은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멸망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기독교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기독교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의 유혹을 뿌리쳤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다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종교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할 주인입니다.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의 정당성인 공의를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의 정당성이 공의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공의를 이 우주 모든 만물 앞에 증명하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또 구절이 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모두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그 의무의 첫 걸음이 뭐냐? 첫 발자국, 첫 스텝이 뭐냐? 선악과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는 이 선악과의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이 체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는 다 소멸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간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러운 것들은 다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선악과를 버려야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거듭난 삶이 무엇인가 깨닫고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란 말을 듣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개독교란 말을 듣는 이유는 교회나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닮은 모습은 없고, 어떤 모습이 있느냐?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모습,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운 것을 쫓아가는 이 세속화되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속화되어가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 현 기독교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세상의 종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선악과를 버려야 합니다. 이 선악과의 체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걸려있는 선악과 체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버리시고 예수를 붙드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안에 인간이 꿈꾸는 모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바라보는 소망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정리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정리하시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참 기독교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적은 무리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선악과에 목매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체면에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독교의 영적 새로운 변화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